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6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P 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다 마치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는데 정작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 때, 또 내일이면 내가 오늘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내 나름 열심히 손해를 보면서까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미련하다라는 소리만 듣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해를 진 건 없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 그런 날은 문득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그런 허망함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마음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며 오늘의 쾌락을 실컷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더 합리적인 삶이라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허망함을 느껴본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철학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은 천하고 더러운 것이며 오직 영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내 영혼이 풀려난다라는 반가운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썩어 없어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끔찍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굳이 내가 왜 이 약하고 악하고 천한 이 몸뚱아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삶 자체를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니 어떠한 사람들은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지 하며 쾌락에 빠졌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이미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야 하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오늘 내 삶에서 지워버리니 오늘의 삶 자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지 1세기 고린도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죽으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깃발을 꽂듯이 선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 없는 것처럼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란 말에 잠시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그저 먼저 익은 한 알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곧 나머지 모든 곡식도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라는 것은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일, 우리 부활의 확실한 첫 열매가 되어준다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죽음을 불러왔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해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마침내 원수인 그 사망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날이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엄청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또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거룩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가운데 단단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막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이제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피할 수 없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분명한 현실에 기대어 그들의 삶을 비춰내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고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그 관행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관행을 두고서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어째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의 논지로는 죽으면 끝인데 말입니다. 그들의 입은 부활을 부정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죽음 너머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는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고 맹수와 싸우듯이 목숨을 건 고난들을 통과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삶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희생과 열심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는 부활을 전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오늘 우리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 삶에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인해 수고하다가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싫어서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 인생 뭐 있냐 하며 눈앞의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그 한 가지를 아둥바둥 움켜쥘 때, 우리는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하며 삶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내 실천적으로 내 삶으로 부활을 부정하며 살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으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라는 이 말은 본래 술에 취해 몽롱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또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부활을 부정하며 사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취해 있다고. 너희는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은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삶을, 자신의 현실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술에 취해 꿈을 꾸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에서 도망쳐 꿈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부활 앞에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장에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보십시오. 우리 복음의 뼈대는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만 있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이 우리의 복음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죄 사함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죄 사함은 잠깐의 자기 위로에 불과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한들 그 후에 아무런 생명도 없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여러분, 도대체 그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 사함 다음 이어질 삶이 없는데 그 제사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함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한들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은 우리 마음을 잠시 다독여줄 위로일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실제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심판을 받으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 사함도 헛된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게 다 무엇이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라며 허망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죽으면 끝인 것처럼 불안해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활이 확실하기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허망하게 느껴지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길 소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부활이라는 진정한 현실 속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죽으면 끝인 사람처럼 그 허망함에 잠기고 눈앞의 것만 움켜쥐며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부활이라는 진짜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충성스럽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이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다시 살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